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또 도로 앉아 계시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거기 화면에는 절수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댁에 계신 분도. 네, 절수를 표현을 안 해놨네요. 성경을 한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앞부분이 창조에 관한 기사가 좀 오래 걸립니다. 짧게 매주 제가 가능하면 25분을 안 넘기려고, 더 짧으면 20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의 힘을 얻으려고 이거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어렵게 골치 아픈 건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저에게나 부교육자에게나 물으세요. 그러면 성의껏 아는 한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예,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6일간 창조하셨잖아요. 순서를 대충 아실 텐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바다도 갈라지게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외우기 쉬운 방법은 익히 좀 아시겠지만 빛을 만들었으니까 빛하면 생각나는 거 넷째 날 해, 달, 별, 예. 그리고 궁창,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냥 쉽게 이 공간입니다. 다섯째 날 거기를 하늘 새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외우기가 좀 쉽죠. 이해하기가.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이니까 동물, 짐승, 공룡은 멸종했지만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빛, 이게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잖아요. 빛이. 몰라요. 물리학자들도 모릅니다. 이거 물으면. 그냥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분명한 사실은 물리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이런 물건처럼 손에 잡을 수 없고 물처럼 마실 수 없고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근데 반짝이는 거, 빛나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저 빛이 여기 내 눈에 도착하기까지의 파동이 얼마고 알갱이가 입자가 굵은지 작은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잖아요. 끄면 어두워지고 키면은 눈이 부시는 거,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따집니다. 이 창세기 순서가 틀린 거 아니냐. 셋째 날 식물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12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게 셋째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발광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식물은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해야만 사는데, 나이테가 하나 둘 쌓여서 자라가는데 해달 별이 없고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먼저 지구에 존재했느냐. 설명은 간단합니다.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떻게 비췄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 그랬죠, 제가. 성경 how, 어떻게, 노아 방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많은 짐승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하면 다쳐요. why?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걸 알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해 준들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정 궁금하걸랑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따집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2절에 빛을 3절에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먼저 있은 겁니다. 해, 달, 별은 빛이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는 발광체, 도구일 뿐인 겁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서 해는 빛을 비추는 장치인 거고, 달은요, 자기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가 보기에 달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전구도 빛을 비추는 장치일 뿐이에요. 저게 빛이 아니에요. 빛이 없다면 전구가 1000만 개가 있은들, 해가 우주에 널려 있은들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빛이라는 물리적인 실체를 하나님이 만들고, 그런 별들이 핵융합을 일으켜서 빛을 비추게 하신 겁니다. 어둠은 뭐냐 그럼? 빛의 부재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쳐도 밝아지잖아요.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혼돈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은 이 어둠도 흑암도 혼돈한 땅도 하나님이 만든 거냐? 첫째 날 빛부터 만들어 그러는데 이거는 그럼 뭐냐? 마이너스 날이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죠.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관한 내용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초과학적인. 그렇다고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고 신화적인 건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흑암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몰아내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것도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오늘 읽은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환한 대낮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네. 낮과 밤 뭡니까?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건 지구의 자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계절은 공전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어쨌든 낮과 밤이 있었다는 건 시간 개념이 이 천지 창조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뭐 째깍째깍 하는 초시계는 없는데 그 초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게 시간이 가는 겁니까? 시간이 가는 겁니까? 진짜 그 초를 따라서? 한강이 흘러오듯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공간이 가만히 있듯이, 그 공간에 우구려갖고 여긴 마이크를 갖다 놓고 여긴 제가 서 있고 저기에는 모니터가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듯이 시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열차 시간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초시계, 지금은 전자시계, 그래서 그냥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째깍 째깍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거 보셨습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영원의 관점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나온 겁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몸에 200조 개도 더 넘는 세포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가 죽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피부에서 벗겨진 것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은 만큼의 새 세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유전자 DNA의 작용과 리보솜, 리소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200조의 세포가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잠만 자도 우리는 부지런해요. 왜?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내 안의 세포가 지금도 죽고 새로 살아나요. 그래서 상처나면 새살이 돋잖아요. 죽은 세포 딱지가 앉아 떨어지잖아요. 그 죽은 겁니다. 싸워서 이겨갖고 너는 저리 가라 그러고 우리 안에 생명이 버리는 거예요. 넌 죽었으니까.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자면서도 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할 뿐인 거예요. 오늘 시간을 그러므로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은 원래 있었고 하나님도 이 우주라는 어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고 나머지만 만들었다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간이 이 천지가 종이 말리듯이 말릴 날이 오리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져라. 그러면 이 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우리가 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편의상 시간이 흐른다 그러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더러 이렇게 한번 취미 삼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아는 것 같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방어는 해야죠. 변증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요, 이제 우리 전도할 텐데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의 전략을 다 짜서 할 겁니다. 제 안에 10가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의 성향에 맞는 것부터 이제 하나, 둘 할 겁니다.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제가 몇 개 줄여놨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여기 악기만 갖다 놓고는 손도 꼼짝 안 하면서 반주 소리 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죠. 열심히 두들겨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이 평신도들이 제일 벽에 부딪히는 거 하나가 겁을 먹고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대순진리회나 이 가짜는 죄송한데 좀 이건 녹화는 이게 뭐 해도 되죠, 그죠? 말도 안 돼. 그분들요, 여러분 겁먹을 거 없습니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몇 개밖에 몰라요. 그 외의 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랭랑을 칩니다. 제가 몇 번 해봤어요. 목사라는 걸 밝히잖아요. 그냥 꼬리 내리고 다 도망갑니다.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평신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잘 모르는 것만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만 딱 쥐고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냥 청산유수로 엿가락 뽑듯이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와, 되게 많이 안 해. 나는 게임도 안 되겠네. 에이, 가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을 먹고 전도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목사님. 전도를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전도할 때만 꼭 필요한, 겁먹지 말라. 그래서 변증론도 이제 증인훈련 때 거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빼놨어요. 그거 한 10개는 더 있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체하니까 거기 먼저 하고 변증론도 가르칠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처럼 복잡하게는 몰라도요, 최소한 그 나라의 백성이면은, 국민이면 애국가 정도는 알아야 되듯이 복음을 어떻게 방어하고 변증해낼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리고 써먹을 거니까 우리 교회는 써먹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고 공부도 덜어 심심할 때 여러분 한 번씩 뭐 다른 거 자꾸 드라마나 이런 거 너무 보지 말고 필요해요. 왜?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과거 기억 속에 존재하죠. 지금은 없죠. 과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어디 있어요? 현재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마디 했잖아요. 현자는 벌써 과거 속에, 제 기억 속에 과거가 돼버렸어요. 0.0000000000 끝없는 1초도 현재가 아니에요. 이미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거는 벌써 과거가 된 거예요. 지금 튀긴 침이 0.1초 전에 튀긴 침 계속 과거가 돼요. 미래는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현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의 개념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요.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빛과 시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첫째 날 창조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게 지금 2절부터 5절의 핵심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섯째 날 사람 창조까지 이게 다 해당됩니다. 무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이 뜨거워야 되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이걸 신학의 캐비넷에 하나 둘 저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 안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가, 보이는 실체가 나타난 게 창조된 거다. 무로부터의 창조, 말씀으로의 창조. 사람은 흙을 빚으셨지만 그 원재료인 흙, 빛부터 이 모든 공간과 시간까지 하나님이요 있어라 하니까 있은 거예요. 있어라 하니까 있은 거예요. 도깨비는 방망이라도 두들겼죠. 방망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도깨비가 만든 거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깨 나와라 뚝딱. 금 깨는 쏟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방망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있는 거, 이 보이는 걸 만드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뭐 글루온인이 뭐 더 밝혀지겠죠. 쿼크니 전 물리학자도 아니고 다는 모르지만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전자가 뭐 복잡한 물리학 이론이니까 다 생략하고요. 하여튼 원자 주위를, 중성자 주위를 도는 전자가요 무게가 몇십억 분의 1g 정도입니다.
천분의 1도 아니고요. 1g도 가벼운데 손가락에 얹어놓으면 무게가 느껴지지도 않는데 몇십억 분의 1g,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 전자의 무게가 어떻게 생기느냐? 양성자끼리 충돌을 할 때 이 전자 가속기 있잖아요. 프랑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어디 한 군데 뭐 그런 거 만들어 놨다고 수 킬로에 이르는 도시 지하를 파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소립자들을 빛의 속도로 쏩니다. 그럼 이것들끼리 거길 뺑뺑 돌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눈엔 안 보여요. 기계로 그거를 파악해는 탁 포착하는 겁니다. 그걸 또 포착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충돌을 시키면요 10의 25제곱분의 1초, 10의 10제곱만 해도 아마 경 넘어갈 겁니다. 25제곱분의 1이면요 제로예요. 제로. 눈 깜짝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입자가 있는데 힉스 입자예요. 그런데 그 자체의 무게는 거의 제로예요. 무게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힉스 입자라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다른 모든 기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걸 신의 입자라 그럽니다. 현대 물리학이 거기까지 밝혀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더 발전하면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걸 밝혀낼 수도 있어요. 보이는 이 물질이요, 보이는 것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지금 거의 근접해 갔어요. 제로에 가까운 질량을 가진 입자가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지금 실험을 해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요, 몇천 년 전에 현대 물리학이 이제 조금 알 듯 말 듯한 걸 미리 알고 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있어라 하니까 있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죠. 그 로고스로 헬라 사상을 빌어서 요한이,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은요, 물이 아닙니다. 태초의 태홈이라는 혼돈스러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공동으로 사역하셔서 창조하셨다. 삼위일체적인 창조다. 그것은 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창조를 그렇게 하셔요. 죽은 자를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 문을 깨뜨리고 사망, 죽은 몸에서 부활하고 다시 사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창조인 것이죠.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거기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심으로써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하셨다. 이것이 절대 무이다. 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먼저 뭐가 있었네. 그리고 빛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창조 무로부터가 아니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어둠, 무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 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2000년 신학 사상, 역사상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유대의 침춤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뜻은 저도 몰라요. 침춤이래요. 유대 말인지 히브리 말인지. 그 이론, 유대 학자들의 이론을 빌어서 이렇게 이것을 변증한 겁니다. 무가, 이 흑암의 세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에, 그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죠. 어쨌든 공간이건 시간이건 하나님은 초월했지만 자체로 충만한 존재신데 그 충만한 자신의 자유를 사과를 베어 먹듯이 한 부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살을 깎으셔서 그곳이 빈 공간, 절대 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뭐 성경에 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창조성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그 충만성을 제한하셔서 한 부분에 도려내는 그것을 스스로 감수하심으로 이 어둠의 공간을 만드셨다. 그게 절대무다. 공간은 공간인데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빛을 만들고 지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이게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린 게 바로 자기 자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한 겁니다. 누가 제한하라 그랬나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겠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많이 참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도 안 하잖아요. 왜? 자녀 뒷바라지 하려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하잖아요. 매를 댈 수 있음에도 또 한 번만 더 참자. 에라 모르겠다. 너희는 발로 뻥거도 찰 수 있어도 또 참자 스스로 제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매일매일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가면은 마지막 다 만드시고는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까지 지었고는 한마디를 더 추구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 전에 모든 건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기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마지막 사람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다 심히 좋은 분들이에요.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좋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도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죠.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영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선하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악하다고. 그래서 중세 크리스찬들은 이 잘못된 이원론의 영향으로 세속을 벗어나서 저 사막에 들어가서 금욕을 하는, 육신을 완전히 그냥 절제하고 고통을 줘야 영혼이 더 깨끗해지는 줄. 그래서 밥도 안 먹고요. 어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막의 성자는요, 사방 한 1.5m, 뭐 많아야 길어야 2m도 안 되는 거기에서 30년을 넘게 살다가 그 위에서 죽었어요.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지금도 가끔 고공농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막아주는 햇빛을 막는 것도 없고 사막 한가운데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방 2m도 안 되는 곳에서 평생을 30몇 년을 거서 살다 거서 죽었어요. 시체를 제자들이 그려내렸어요. 사막의 성자. 뭡니까 그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요 내려와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죠. 전도. 누가 알아줘요 그걸? 잘못된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죽이고 밥도 먹이지 말고 쫄쫄 굶기고 그래야 내 영혼이 맑아진다. 잘못된 신앙이죠. 전부 다 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해 그런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론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길 것도 여러분 즐겨야 돼요.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내 머리도 좀 식히고 단련도 좀 하고요. 예? 남자분들 2두 밖은 3두. 또 교회 올 때 너무 하셔갖고 이래갖고 목사님 그럼 제가 겁이 나니까 그러진 마시고 여자분들도 좀 적당히 찍어 바르고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걸 너무 잘못됐다고 금욕적인 신앙에 치우치는 거 바람직한 창조신앙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다 좋았대잖아요. 지금 뭐든지 짐승도 좋고 다 좋았다는 거예요. 밑에 존 레벤슨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모든 악행을 즉각 중단시키는 전능성이 아니라 악에 의해 상처받는 것을 견디는 전능성이다. 이건 이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악이 이 세상에 왜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전능한 게 맞느냐, 그때 좀 살펴보긴 하는데 미리 말씀드린 건 이게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싫어합니다. 제가 마라톤인지 뭐 1000m인지는 잊어버렸는데 1, 2등이 들어오고 3등 선수가 결승선을 들어왔는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승선이 아직 앞에 있는데 자기가 결승선을 지나온 줄 알고 그냥 손을 들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세레머니를 했는데 뒤에 4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멈춰서더니 그 선수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등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눈이 둥그레져 갖고 아니 자기가 실수한 건데 그냥 달려가서 3등 하지 동메달 아무나 따냐 그랬는데 그 선수 말이요, 제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가갖고 너 그따구 동메달 따갖고 필요 없다. 이 어머니가 잘 가르친 거죠, 아들을. 가르친다고 다 됩니까? 사람 안에는 선한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도 있지만. 애기들 까르까르 울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들려줘도 안 우는데요, 자기가 전에 울었던 울음소리를 들려주잖아요. 떠나가라고 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슬퍼서 서러워서, 애기들이 서러워서 이러고 많이 울잖아요. 그 소리를 들려주면 따라 울어요. 더 슬프게 울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거예요. 서로 악하게 보면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좀 부족하고 우리 다 타락했으니까 악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선한 종자를 심어 놓으셨다. 우리는 다 선하게 창조되었다. 자연 만물을 그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